네, 오늘 우리가 예배소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는 우리가 쭉 말씀을 공부한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 서신의 특징은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똑같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전반부는 이론편이에요. 이론. 그리고 후반부는 실천편입니다. 그것은 로마서든 오늘 에베소든 또 골로새서 이 바울 서신들은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론편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천편은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공부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실천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이론에는 참 강해요. 말씀도 많이 읽고 해서 말씀 이론에는 강한데 실천에 약해요. 실천을 우리가 강조하지를 못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도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러면서 12장 1절부터 16장까지는 그럼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 골로새도 1장에서 2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는 그럼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고 실천하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구원에 대한 이론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오늘 4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 신앙이 아니 난 구원받았어. 여기다가 신앙의 모든 걸 걸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정말 구원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애를 출산하라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를 낳았다고 아니 다 됐어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애를 또 키워야 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양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아이를 키우지 못해가지고 때려 죽이고 말이죠. 또는 방치해서 죽이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낳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잘 키워야지요. 키워야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마치 우리가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 이제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구원파를 요구를 합니다. 구원파 저 사람들 말이죠. 진짜 구원받았다고 이제 다 됐다고 막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구원파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게 얘기해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구원파는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파에 대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도 구원파하고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한 게 특별히 없어요.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잘 섬겨야 돼요. 전력 축을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노력을 해야 돼요. 구원받는 걸 믿음으로 그냥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으니까 누구라도 그런 대단한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성령의 지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안 돼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우리는 참다운 구원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입에서 우리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그러므로는 1, 2, 3장에서 구원받았지. 이제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가 로마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로마서에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1장 2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너희는 너희의 것을 찾아라. 그러므로요. 오늘 똑같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전제가 되어 있어요. 뭐가 전제되죠?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앙생활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때부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우리 십자가의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죄 속함을 받은,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구원받은 너희, 그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여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당하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남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한 말을 바울이 제기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게 하셨는가?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왜 예수님을 믿게 하는가? 그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에 걸맞게 살아라.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은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우연히 살아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의 섭리 속에서, 그 기가 막힌 구원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구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가? 세상 것이 전부이고 그렇게 살다, 한 세상 살다 갈 우리 인생들에게 이 영적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도대체 뭔가? 우리 그걸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부모가 나를 이렇게 왜 수고했지? 부모가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지?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해야 자식이 부모의 어떤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지요. 부모가 왜 나를 이렇게 참 고생하고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나를 생각하지? 좀 이유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삶의 목표가 생기고 삶의 방향이 생기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산모가 애를 출산해놓고 난 다 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요. 그 자식을 키워야 돼요. 정말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힘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삼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디도서에서 한번 찾아보죠. 디도서 2장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디도서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다음에 디도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해서 잘못 삼으셨는가?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우리 11절에서 조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읽을 텐데 1절, 한 절 한 절 읽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40, 디도서 3장 11절. 디도서 3장 11절 349. 천천히 살세요. 349년 디도서 3장, 디도서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렇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세요.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녀 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키우세요. 양육을 하신다는 말이죠. 양육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것이 제일이고 세상이 좋았고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 육신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신중함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대로 못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다른 영에 속해가지고 다른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신중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신중한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못해요. 여러분, 노후에 빠진 사람들 또는 세상의 쾌락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못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고 술집을 문 닫으라니까 술집이 아니라 이제 여관 가가지고 모텔 가가지고 2차를 하는 거잖아요.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수없지 많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만 자기가 자기를 통치가 안 되고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미 사탄의 영향권에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마음이 순식간에 사탄의 영향권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생각을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이게 까딱하면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성결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 15절 있습니다. 15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소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구원만 가지고 만족할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목표를 잡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늘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부모 신세를 이렇게 많이 졌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철들거려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지난날 내가 돌아볼 때 물론 내 뜻대로 살았나, 내 뜻대로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물론 그때 이렇게 쓰면 어떻겠을까, 이랬으면 좋았을 거고, 여러 가지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할 게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에베소서 4장 2절, 에베소 4장 2절 들어갑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 구원받은 참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삶에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는 행동, 삶의 삶.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삶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먼저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관점,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성품과 삶입니다. 삶과 성품이 돼야 돼요. 그냥 살면 되지, 왜 열심히 잘 살면 되지, 뭐 성품이 왜 이게 중요하냐? 왜냐면 성품이 안 되면 삶이 안 돼요. 예수님이 강조하시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좋은 나무가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이건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내가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은, 이건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지식도 필요하고, 또 정말 훈련도 필요하고, 단련도 필요하고, 습관이 돼야 되고, 그게 내 인격까지 되려고 그러면, 성품까지 되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노력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 안 바뀝니다. 성품은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성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왜 바뀌는 게 중요합니까? 성품이 바뀌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성품이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좋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품이 바뀌면, 성품이 좋아지면 내 삶이 좋아질 수 있어요.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 삶의 질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성품이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품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참 그런 은혜를 주셨어도 성품이 안 되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왜? 성품은 바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연결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성품이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그렇기 때문에 성품이 변화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무슨 뭐 내 사는 조건이 좋고 형편이 대단하고 해도 나의 됨됨이, 내 성품이 바로 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게 뭐 권력을 찾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 많은 걸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나한테 뭐 인정해주고 대단하게 나를 해준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변화에서 오는 거예요. 나의 이 됨됨이, 내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중요하죠. 먼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삶이 좋아져야 돼요. 삶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성품이 변화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는 성품이거든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겸손과 온유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경쟁의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이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 나의 삶의 성품의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부단한 노력을 해요. 뭐 노력을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품의 변화를 통해 진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진짜 겸손과 온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건 누굴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누굴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성품이에요, 이게. 물론 겸손한 척 할 수 있지요. 남들한테 겸손하게 보이려고 겸손한 척 할 수 있지요. 그럼 겸손한 척 하는 게 성품은 아니지요. 겸손한 척 해서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겸손한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 자체는 내 성품이거든요. 성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 영혼이 정말 내 심령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과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건 성품이에요, 성품. 그 성품 속에서 인간의 진짜 쉼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안식이라는 게,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내 마음의 이 됨됨이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환경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환경이 좀 수월하면 뭐 그런 대로 좀 마음이 더 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바로 이 겸손과 온유는 그렇게 단순히 어떤 그런 심리적인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러면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도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뭐냐? 행복은 최고의 선이라는 선, 최고의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에 참 선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선이라는 뭐냐? 덕이요, 덕. 덕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단순히 무슨 기분 문제, 뭐 심리적인 문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선이 이루어질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 그것은 바로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참 어렵지. 우리 참 어렵잖아요. 이게 안 돼서 우리 마음이 늘 살랑하고 늘 마음이 참 괴롭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참지 못해서 그래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훈련이에요. 잠언 29장 30절에 네가, 이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이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심함이 있다고 했어요. 말이 있어서 조급하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급한 사람은 차라리 미련한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미련한 게 나을 수가 없잖아요. 잠언에 보면 미련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12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큼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급한 사람이에요. 조급한. 말이 조급한 사람. 그래서 말이 조급하면 말이 함부로 나올 수 있겠지. 말이 조급한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차라리 미련한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이 조급한 이 말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참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부모로서 참았기 때문에 오늘 자식들을 여기까지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자식이 오늘까지 우리가 자식을 키웠겠어요? 참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우리를 여기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참은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서 우리가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실천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우리 신앙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가? 그런 거. 그런 거로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말씀을 찾아 읽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단한 노력 속에는 우리의 성품과 삶의 변화입니다. 제대로 삶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삶을 살아내기,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품의 변화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런 부단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성품을 통해서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 위로 자녀로 되라는 이 성품의 핵심이 뭐냐? 겸손함과 온유함과 우리의 참으로 또 뒤에 뜰 다음이라는 이 세 가지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부단히 우리는 애를 쓰고 또 전심전력을 하고 우리 신앙 목표가 그거잖아요. 남은 인생에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한번 누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스러운 하나님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